우리 아버지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공생애로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5번째 이혼을 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실은 이 남자도 본래 자신의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혼이 일상화된 이 시대에도 혹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고 힘든 사건입니다. 5번씩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6번째 결혼을 했다고 하면 누가 과연 그 사람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피곤하신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12시쯤 돼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중동 사막 지역의 일부분입니다. 이들은 낮에 태양을 피하여, 그리고 너무 그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2시부터 낮잠을 잡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시스타라 그렇게 이르곤 하지요. 남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리고 이 여인도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그 경멸이 얼마나 싫었는지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 곁에 앉아있던 한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거절을 합니다. 예로부터 사마리아는 북쪽으로 가는 무역 통로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침략자들이 이 땅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오래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짓밟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소위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원하든 원치 않든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에 피가 섞인 그러한 이방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들의 정신적, 종교적 사고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은 아주 저급한 인간 돼지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인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면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유대인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이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함은 물론 짓궂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며 놀려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짜고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난데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이 여인은 엉겁결에 나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맞다. 네가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릎을 꿇고 유대 남자의 적대적 감정을 풀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희들이 찾는 메시아라고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교회께나 다닌 사람들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매우 흥미로운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는 도대체 지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또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인에게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래서 북쪽으로 갈 길이 있어도 사마리아 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땅이라고 피해 다녔던 땅을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예수님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인생을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일생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회사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과의 만남 등등의 여러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배우자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결혼 제도의 속성상 한 번 만나게 되면 평생 힘들 수도 있고 또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만남이, 그 결혼을까지 가기에 그 만남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0.8초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게 0.8초 걸린답니다. 신기하죠? 그 0.8초가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내가 0.8초에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감도를 결정할 때에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0.8초에 내 인생의 운명을 건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다. 0.8초에 결정되어지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그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대함과 상대방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매우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꼭 맞는 짝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맞으면 되겠어요? 다 안 맞아요. 왼쪽 오른쪽을 하나님이 주셨지 맞게 주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면 우리는 맞아 그런 부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안 맞아 그래요. 안 맞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서 잘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악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 또 파트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만남의 설레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낯을 피하여
물동이를 이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물 한 동이 풀어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의지 표명을 할 때부터, 그리고 그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찾아올 여인이 누군지, 그 여인이 어떠한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올지 어떻게 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을 만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다 우연처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오늘 내가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신자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이야기는 창세기 33장과 창세기 4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약복강 전투에 에서와의 화해가 있은 후에 숫곳을 거쳐서 이제 세겜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장막 친 땅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며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이 땅을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록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유배지 취급하던 사마리아에 직접 찾아오시고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돈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빼어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을 때에 얼마나 어머니가 희생을 치르십니까? 어떤 이는 그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 생명을 잃기도 하고 10달 동안 그 어머니가 그 생명을 뱃속에 안고 얼마나 노심초사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그리고 낳는 것뿐만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 키워내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한 여인의 그 고생이 듬뿍 그 자녀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라고 하는 말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수가라고 하는 말은 돈을 지불하여 샀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수가성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오다 가다가 옷깃이 스쳐서 우연한 인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돈 주고 빼내신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그 피의 고통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에 의하여 보면 누군가 그 땅을 뺏으려고 할 때에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어떠한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칼과 활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가성이 우리들에게 준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갔을까? 그리고 우물에 걸터 앉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멸시하는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줄 수 없다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물이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물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질긋하게 대화와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면서까지 상종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이 극구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물과 음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정말로 목이 말았다면 기왕의 야곱의 우물터에 걸터 앉았으니 그냥 본인이 떠 마시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물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무언가는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고 이 여인은 물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거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당해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험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80%에서 90%가 모두가 다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느냐?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거의 90%가 돈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명심해 보아야 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곧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물과 양식을 사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이 정말로 필요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빌미로 인해서
오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 정말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엄밀하게 따지면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죠. 돈 없으면 교회가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아마도 오늘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전부 돈입니다.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돈 문제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또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돈에 지쳤는데 또 교회 가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 물 들어오기가 얼마나 지겹고 힘든데 유대인 남자가 거기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얄미없게 그지없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이 물 들어 힘들게 들어온 나에게 그 물 때문에, 이때 당시에 물을 우물에서 떠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지만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물이 생명이죠. 거기서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 남자에게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그때 11조를 아주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기 힘드니까 지금은 좀 눈 질끈 감아주시고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을 벌 때에 1,000원 11조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 드린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드린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1억을 벌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11절 드린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투철한 사람 외에는 그 시험을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남아있는 9천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1,000만 원을 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터에 앉아서 너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가 주는 물을 먹고 돌아서면 곧 목마르느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했을 때 너는 5번 이혼하고 6번
10년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과연 너 행복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오늘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요, 세상에 목숨 걸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찬송 부르고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 수입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적어보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데예요.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6번째까지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부끄러움도 감수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너 자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허망함과 이것을 깨닫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을 못 봅니다. 예.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돈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도 잘 몰라요. 돈 계산을 별로 잘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내 지갑에 돈 재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돈을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돈을 지배할 수가 없고 그 돈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도 지배하고 돈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번 이혼하고 네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여전히 목마르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셀롬 그린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 이분 아주 굉장한 영성신학자인데요, 그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영성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의 이 성찰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가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신을요?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이 세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신을, 지금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어서라도 물만 떠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자기를 들여다볼 때 그때 메시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화가 끝난 후에 마지막 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네가 찾는 메시아다. 그때 이 여인의 눈에서 메시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는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물, 오늘날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돈을 달라십니다. 하늘나라에 뭔 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헌금 드리면 주님이 쓰십니까? 한 푼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다 저와 여러분이 씁니다. 근데 주님은 돈을 달라십니다. 왜요? 그것을 버릴 때 주님이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메시아가 보이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눈이 멀어서 세상 쫓아다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시며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밝히 보라고 하는, 우리의 영 안의 눈을 밝히 열어주고 싶은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